할렐루야. 밖에 날씨가 좀 추워요? 춥습니까? 안 추워요 이제? 아침엔 춥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하시던데 이 안엔 덥죠? 아주 좋죠? 따뜻 좀 적당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전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신 은혜 또 그 온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셔서 어디서든 비록 한기가 느껴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이 복잡한 길에 나와서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걸은 길이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앞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툭 부딪히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좀 앞을 좀 보고 다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내 앞길을 막느냐. 쇼펜하우어는 미안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존적 질문이잖아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과연 여러분의 삶은 그런 질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때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성도라고 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성도라고 불릴 만한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운동하는 거나 좀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때는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다닐 때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이니까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이제 모자 푹 눌러 쓰고 가는데 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뭐 뒤에서 목사님 뭐 이럴 때도 있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선글라스 보면 안 돼. 제가 항상 그걸 끼고 다니니까 선글라스 끼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저는 당장 목사로 변화되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사실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또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아이가 그렇게 나를 불러주면 뭐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게 나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인가?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진짜 성도인가? 직분자라고 불리는 내가 정말 직분자인가? 그러니까 불리는 그것으로 과연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교회에 있으면 또 새로 교회를 저희가 지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하면 뭐 1층부터 쭉 이제 올라오시는데 가끔 제 눈에 띌 때가 있으면 제가 일부러 4층부터 다시 거꾸로 이렇게 안내를 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가 다 끝날 때쯤에 보면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아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말을 조금씩 이어가다 보면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세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것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너무 젊게 보이시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건 실제입니다, 청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보면 40대? 지금 웃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각박해서 그래요. 마음이 각박.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그게 정말일까요?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그거 믿으면요, 정상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정상 아니에요. 이 프리츠 펄츠라는 이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스스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청년처럼 보인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해도 그게 정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젊어 보입니다라는 그 말이 인사라는 것쯤은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인사라는 것쯤은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신약 성경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부족한 사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알고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상반절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젊어 보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게으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 하면 아내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야, 당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짜증이 부쩍 늘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아내 때문에 그런 걸까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걸까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짜증이 많은 사람이고 원래 부족한 인생이라니까 왜 남 탓을 하고 그래. 근데 이건 제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저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파트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전임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부목사일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일 때도 그렇고 항상 당신은 바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기 너무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 알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이 모습 같이 한번 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해야죠. 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까지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마음에 쓰이고 있으면 그 마음에 쓰이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누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마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하기 어렵죠? 예, 아멘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 안에 뭐가 있는데? 악함이 쌓여져 있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나쁜 것들이 드러나겠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나오게 되고 나쁜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가 없고 어느 순간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착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픈 마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져 있지 않고 내 그냥 입술에만 있는 것이고 내 누군가가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잘할까요? 저는 그 정치인들이 참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보이려고 겉으로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 괜찮구나 하고 찍어보면 나중에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종종.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숨겨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당장의 이익이 되거나 혹은 누구에게 공격을 받게 되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다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그 순간 나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 13장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금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정탐꾼 하나씩을 세워서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보내니까 12지파면 몇 명의 정탐꾼이 가야 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추려지는 거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돌아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느낀 점과 자기의 나름의 정확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긴 참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에 뭐라고 남들에게 보인다는 말입니까? 메뚜기로 자기는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땅이냐?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지 죽이는 땅이지 살리는 땅이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능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도 안 되고 가치도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강해서도 그렇고 가치가 없어서도 그렇고 그 땅을 점령할 필요가 없고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 그거 부정확하고 그리고 뭔가 연약하고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정도로 부족해서 과연 그러한 결론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지파에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을 지금 선정해서 지금 그곳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나 보냈겠어요? 나름 출중한 사람을 보냈겠어요? 출중한 사람을 보냈죠. 아니, 심지어 달리기도 잘했을 거야. 왜냐면 정탐하다가 잘못되면 막 튀어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머리도 좋아야 될 거야. 혹시 잘못하면 뭐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포장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땅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지파에서 단 한 사람을 뽑는 건 상당히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아시안 게임인가 동계 올림픽인가 하죠? 저 어디 중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보셨어요? 그 보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도 안 되게 잘하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머리도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뽑히면 마치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처럼 국가대표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참 앞에 서서 승리하고 또 금메달 따는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설명을 깊게 해보면 지금 이들도, 이 12명의 정탐꾼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운동 능력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판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 12명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느냐? 그 땅은 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거류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용기가 없습니다.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10명이 얘기했다. 10명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땅에 대한 판단은 이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다 극복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섰을 때 야, 내가 살았구나 고백하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중간중간에 예배하고 서로 나눌 때 지금의 작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갚아주실 거야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익히고 끊임없이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얘기잖아요. 난 저 땅은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는구나.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저들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돌아갈 길도 없어요. 얼마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얼마나 그냥 치명적으로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반기지도 않아요. 사막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저들을 설득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그 정탐까지 보냈는데, 그 당장 그 앞에서 나는 모세의 말도 따르지 않겠노라, 저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상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의 마음에 불신의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40년간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년간을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더라. 반대로 미움과 불신이 점점 쌓여 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한들,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지나가면 생각의 잉여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안 좋은 일은요,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치명적으로 아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기억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라.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부정함과 불신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타났더라. 근데 반면에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거 우리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건 아멘이죠. 야, 저 땅은, 정탐한 우리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듯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과연 내가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광경을 보고 딱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지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 땅은 가지도 못하고 척박한 땅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살지도 못하는 땅이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한 번에 짓밟힐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소이다. 저들은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손길이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갔어요. 때론 힘들었고 때론 어려웠어요. 때론 기뻤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다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불신이 쌓여갔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긍정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다.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누구는 불신에 쌓였다면 똑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누구는 믿음이 쌓여 있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물론 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물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다르지만 이 동시간에 동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도 누군가는 불신을 쌓았고 누군가는 믿음을 쌓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감직해야 되는, 믿음을 담아내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쌓인 것을 말한다 하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이 쌓이든 내 책임이 아니거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쌓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쌓은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쌓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그냥 쌓이도록 놔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눈이 오면 그 눈을 치워야 됩니까?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아니, 눈을 치워야죠. 그 눈이 내 책임입니까? 하지만 내 소유의 땅에 그 눈이 쌓여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쌓이도록 내버려 둔 너의 책임이 크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나에게 불신과 부정적인 것을 심어줄 때,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각의 잉여가 남았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것, 쌓아놓았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굳어져서 그때는 당장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선택이 올 때 그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고 때로는 40년 광야 생활에 유익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더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거기에 아멘 했더라. 믿음으로 고백했더라. 사실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다른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행지에 가서 호텔에서 자는 거와 다르지만 하루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옷 다 갖춰 입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40년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년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잉여의 마음들이 얼마나 크고 굳어졌겠었는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었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잉여의 생각을 날마다 치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 날마다 치우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정하셔요. 인정하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삶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전 삶 그대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고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마다 그냥 나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그때마다 제하여 버리고 힘겹겠지만 다 버려버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달리는 겁니까? 사실 너무나 진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연초니까 특별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 좀 각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진부한 얘기죠.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특히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야, 마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다. 우린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잉여적인 마음들이 나의 상처, 나의 마음의 상처를 더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덧대게 만드니 이 마음의 상처들과 이 마음에 쌓여있는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달이 지나서 지금 12월 25년도 2월달 시작하면서 우리 1월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했는데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지난주 말씀도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여러분, 한 달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까?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낍니까? 둔감해서요. 왜 둔감합니까? 내 마음에 쌓일 대로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밝히 내 마음을 봐야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알아야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잖아요. 무엇이요? 새 영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금 굳은 마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라? 성령님을 믿음으로 구해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라. 진짜 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거 말씀이 있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이 악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면하거나 얘기하거나 하고 싶지 않지만,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서로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바라보고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쌓여져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씻겨 나가 다시금 변화되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장차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현장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현장에 나오세요. 물론 기도하기 힘들죠. 집에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잘 안 해요. 저도 해봤잖아요.
집에다가요, 저 처음에 신혼집 딱 만들었을 때 집에다가 기도 그릇처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몇 번 들어갈게요. 잘 안 들어가요. 집에서 혼자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와서요, 어디 산이라도 올라가세요. 3, 3, 5 손 붙들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뭘 뽑아요? 소나무 뿌리 하나씩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라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열정, 그 애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애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지금 뭐 파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신 놀라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때로는 절망, 어려움도 있고 아픔과 힘듦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